마가복음 15장 33절로부터 우리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계속해서 큰 소리 지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것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서 해면에 신고 줄을 적시려 갈대에 이어 가시게 하고 이르되 다만 누가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라 하시나이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특세 피곤하실 터인데 또 금요기도에 오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작자 미상의 분이 여기 한 고독한 생애가 있노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고독한 생애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이 무명의 작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고독한 생애라고 했을까요? 성경이 사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태어나실 때도 여간에 머물 곳이 없어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체포되실 때도 주님은 혼자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듯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고독한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보다 더 깊은 고독은 아마 십자가 위였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은 엘리라는 말을 듣고 엘리야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 끝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라는 말을 엘리야로 오해해서 예수께서 엘리야에게 도움을 청한다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엘리야를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을 가진 아람어였습니다.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꼼짝달싹을 할 수 없는 그 고립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쩌면 예수님 생에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고뇌에 찬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고독하고 고립된 한 사람의 절규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을까요? 우리는 이 고뇌에 찬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은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을 받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주님의 이 외침은 우리를 대신해 버림을 받으신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언뜻 보면 전혀 이상한 게 보이지 않는 당연한 호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부르는 중대한 호칭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이 몇 번이나 아버지를 부르는지 제가 헤어보니까 40번을 부르십니다. 짧은 27절밖에 안 되는 그 기도 속에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40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른 것이 아니라 가장 친밀한 단어인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에서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듯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한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뗄래야 뗄 수도 없고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도 없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버림받음에 대한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석벌전 목사님은요,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그가 죄인이 되었다는 말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되었다. 이 말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21장은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죄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뉴스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매일마다 사람이 사람을 죽였던 얘기,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시기하고 음란한 일들을 늘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다른 사람들을 볼 것도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눈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악의 모습이 솔직히 우리의 실상이 아닙니까? 우리 마음은 늘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시기와 악독과 수군거림과 비방과 교만과 거역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입술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는 이런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보면 우리 입으로 범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악한 말을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의 손과 발은 어떨까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는 느리지만 피 흘리는 일에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에는 빠르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로마서가 고발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실존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를 바로 무죄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다 옮기셨다는 거예요. 저의 죄와 여러분의 죄, 우리 모두의 죄들을 말 그대로 예수님께 옮기셔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되셨고 예수님 존재 자체가 죄의 덩어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관찰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봐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하박국 1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죄악을 참아 못 보시는 너무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죄인으로서, 죄의 덩어리로서 그 공의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차마 그를 볼 수가 없어요. 죄의 덩어리니까. 그래서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실 때 우리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뇌에 찬 절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규는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을 받은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외침은 우리를 대신해 저주를 받으신 증거가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시간은 오늘 오전, 금요일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3절 한번 보십시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0까지 계속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일식 같은 그런 자연적인 어둠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어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둠은요, 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연관이 있습니다.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 중 9번째가 바로 어둠,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0번째 재앙이 장자들의 죽음입니다. 이 흑암의 재앙은 장자들의 죽음에 대한 예고적인 재앙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때에만 흑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예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매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 모두의 허물과 죄를 매달아 놓은 것입니다. 아담 이래 인간이 쌓아온 모든 죄악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3시간의 어둠 속에 주님께로 다 쏟아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흑암의 3시간 동안 그 지옥의 고통을, 하나님의 불과 같은 진노와 심판을 오롯이 온몸으로 경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 고뇌에 찬 절규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저주를 그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말씀 앞에 심각한 고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시편을 이렇게 읽다가 다윗이 쓴 시편 22편 말씀을 읽으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절규가 이 말씀의 인용인 것이죠. 루터가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이 말씀은 자신의 영혼의 실상을 보여주는 자기 자신의 모습인 줄 알았어요. 그 당시 루터는 그 마음을 짓누르는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심판주로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득그득 신부를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고해 성사를 해보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 말씀이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절규였다는 것이 귀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루트가요 이 말씀 앞에 식음도 전폐하고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서 고뇌합니다. 그의 고민은 이것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버림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왜? 무엇 때문인가? 이런 고뇌를 안고 오랫동안 생각하던 루트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환한 복음의 빛이 그의 어둠을 밝혀줍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나 대신 예수님이 친히 버림받으신 거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내 죄를 담당하셨구나. 이런 복음의 빛이 루트의 마음과 지성과 생각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무서운 심판주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것이 루트가 거대한 로마에 대항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칠 수 있었던 그의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외침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다 받으신 증거입니다. 그 3시간의 흑암의 가운데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모든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우리를 대신해서 휘장을 찢으신 증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6시간, 그리고 흑암이 임했던 3시간 동안 일어난 모든 신비를 낱낱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온 땅을 덮었던 3시간 동안에 우리의 죄의 값은 다 지불되어졌습니다. 우리를 고발하던 의문의 고발장들은 다 폐지되어졌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쌓여있던 장벽들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구약은요, 성막이 있는데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문헌에 의하면 이 휘장은요, 힘센 항소가 양쪽에서 끌어당겨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휘장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찢어졌다는 말은 인간이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도 밑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 힘으로 휘장은 찢어진 게 아닙니다. 결코 찢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그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그 절규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휘장을 찢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구약의 제사는요, 성전도 불완전하고 제사장도 불완전했고 제물도 불완전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흠없으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로 드려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진노와 심판에서 나를 건져주신 구원의 사건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혹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계시다면 정말 진심을 담아서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오라고 부르셨고 오라고 부르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주님을 모셔 드리십시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께 안겨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그 품에 한번 안겨보십시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요, 예수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그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르게 설명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신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도 많고 여전히 실수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며 고백하면 우리를 보실 때에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흑암에 버려진 시간 속에서 모든 저주를, 모든 허물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진노와 영원한 심판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쏟아져오는 그 진노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아낌없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없는 구원의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신 날이 2000년 전 오늘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 사랑을 한번 묵상하며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온몸에 고통을 받으시고 그 어둠에서 버려지는 고난을 겪으시고 온몸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내신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생생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나님 앞에 처절한 버림을 받은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마지막 38절 39절은 이렇게 끝을 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이 구원의 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깊은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 고통을 감내하셨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그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이 말씀을 분명히 확신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대신에 버림을 받으신 증거, 우리를 대신에 저주를 받으신 증거, 우리를 대신에 휘장을 찢으신 그 증거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쳤던 주님의 외침입니다. 이 시간에 이제 주님 앞에 좀 찬양하면서 나가십시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성금요일을 맞이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버림에 대한 절규를 하시고 그 저주를 친히 담당하신 하나님, 이제 그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 그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